이 설교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처음으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했던 설교죠. 베드로가 드디어 이제 성령을 받은 다음에 무슨 설교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이게 14절부터 시작해서 36절까지인데 지난 금요일 날 14절부터 21절까지만 봤죠. 14절부터 21절까지 핵심을 말할 때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니까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다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면 바데인, 메데인, 메소포타미아인. 그러면 바데인은 어디냐면, 메데인이랑 바데인은 어디냐면 지금의 이란 쪽이에요. 그러니까 인도 쪽이라고. 인도 쪽, 동쪽, 이스라엘 동쪽. 거기서부터 쭉 왔어요. 쭉 왔고 애굽인이 왔으니까 이스라엘 밑에, 그 다음에 구레네, 그 리비아 쪽에 서쪽, 그 아프리카 북부 쪽, 그 다음에 구브로인. 그래서 전 세계, 심지어는 이탈리아까지, 로마까지. 그럼 로마는 이스라엘의 왼쪽, 서쪽 끝. 그러니까 전체 동쪽과 남쪽과 북쪽과 서쪽까지 전체의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모였던 것은 아마 유월절 때문에 모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 모였는지 뭔지는 몰라도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갑자기 제자들이 방언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럼 방언하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멀리 떨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히브리어를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멕시코로 끌려갔던 사람들, 북동 연해주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리고 중국으로 끌려간 사람들, 일본으로 끌려간 사람들, 하와이로 끌려간 사람들이 많았죠. 그리고 다 끌려간 사람들이 처음에 할 수 있는 언어는 조선말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 말밖에. 거기에 오래 있다 보니까 누구 말을 해요? 멕시코에 끌려간 사람들은 멕시코 언어를 또 해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어를 하고 멕시코어를 하고, 일본에 끌려간 사람은 한국어하고 일본어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요, 각자 흩어진 데에서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기본적으로 히브리어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말도 또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방언을 했는데, 전부 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방언을 할 때 완벽하게 그쪽 사람들이 알아듣는 언어, 여기도 저기도 다 알아듣는 언어를 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당황한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 말을 하냐?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듣냐? 그래서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것도 놀라지만 아니 두 가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하나는 그렇게 방언을 하니까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 아니냐. 갈릴리가 뭐라고요? 가장 무식한 동네. 거기는 지식층이 살 수 없는 동네. 그 갈릴리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말을 다 할 수 있느냐 때문에 하나 놀라고, 두 번째, 저 사람들이 술이 취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했을 때 무식한 사람들이 방언하는 것도, 우리말을 하는 것도 진짜 이상하지만 술 취하니까 그렇다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했던 설교가 14절부터라고요. 14절부터. 그럼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14절부터 했던 얘기를 쭉 얘기해 보면 15절에 그런 얘기 한다고 그랬잖아요. 15절에 지금이 3시다. 3시면 6시간을 더하면 몇 시요? 오전 9시다. 해장 술한 것도 아니고, 해장에 술한 것도 아닌데 3시에 무슨 술 취한 사람이냐, 우리 술 취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그게 뭐예요? 요엘서를 가지고서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요엘서에 있는 것처럼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부어준다. 내 영을 부어주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자, 그러면 예언하는 자녀들은 자녀니까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환상 보는 것은 젊으니까 환상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누구에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면 늙은이도 꿈을 꾸고 젊은이도 환상을 보고 자녀들이 예언하고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환상 보고 꿈도 꾸고 다 하는 거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18절도 똑같죠. 18절도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똑같아요. 내가 내 영을 부어준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예언하는 것이다. 19절도 같아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푼다. 여러분, 기사와 징조를 베푸는 것은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방언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방언을 하고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언하고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셨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랬잖아요. 저 무식쟁이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그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무식쟁이 맞다. 우리 무식쟁인데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니 우리가 하는 거다. 내가 무식하다는 소리 안 한다. 무식하지 않다는 소리 안 한다. 나 무식하다. 맞다. 우리가 무식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면 무식쟁이라도 이렇게 하는 거다. 여기까지는 술 취하지 않았다. 우리 무식쟁이 맞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거는 달라요. 결이. 그 얘기의 마침표가 뭐냐. 어제 우리가 무식쟁이인데도 방언하는데 마침표가 뭐냐. 21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마침표가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건데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방언은 어쩔지 몰라도 구원을 입는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 얘기를. 이게 누가 한 얘기예요? 요엘이 한 얘기예요. 요엘이 한 얘기를 그대로 갖다 붙였는데 그게 여기에 딱 맞는 구절이에요. 자, 22절. 두 번째 주제. 앞에 주제는 끝났고 두 번째 주제.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하는 거 의미 없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진짜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이거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 설교할 때 막 예화하잖아요. 예화도 하고 뭐 노래도 부르는 경우도 있고 저도 뭐 가끔 그러기도 어제는 제가 시를 낭송한 경우도 있고 뭐 우주과학을 얘기하기도 하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많은 얘기를 하면 그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노래 불렀어요? 찬양했어요? 제가 찬양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제가 노래 잘한다고 자랑하려고 그래요? 예화를 들었어요. 그럼 예화를 들었을 때 진짜 그 예화가 너무나 좋아서 예화를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아니죠. 뭐 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게 대전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노래하시는 분, 뭐 찬양하시는 분, 시를 낭송하기도 하고 예화도 끌어오고 다 끌어오는데 끌어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끌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끌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왜 해요? 방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언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돼?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가 무슨 행사를 해요? 교회가 행사라면 행사를 해서 뭐 하겠다고요? 뭐가 나타나야 돼요? 주님이 나타나야 돼요. 안 그러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서 왜 해요 그거를? 주님이 안 나타나는데.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방언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셨다, 우리가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려고? 주님을 얘기하려고요. 예수님 얘기하려고. 자, 22절부터 볼까요?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어요. 이 땅 계실 때 그거는요, 예수님이 뭐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자기들이 방언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한 건데, 예수님이 큰 기사, 표적, 뭐 이적 이런 거를 행한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 건데, 왜 하셨느냐? 22절 마지막,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누구라고? 너희의 구주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세우고서 예수님이 거기서 표적, 이적, 기사 이렇게 행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잖아요. 보면 예수님 앞에서 표적과 이사와 기적이 막 나타나니까 아, 예수님 대단해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뒤에서 이거를 예수님께서 하시도록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 아, 우리의 구주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해 주신 거예요. 증언. 세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23절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예수님을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못 박아 죽이게 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못 박아 죽었다. 그 얘기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의해서 미리 아신 대로 못 박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주신 바 된 거예요. 내주신 바. 하나님께서.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네가 불법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했지만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신 바 됐어요.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도록 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셨는데 그것도 미리 정한 대로 내주신 거예요. 정한 대로.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죽었는데 살았어요. 사는 건 뭐냐?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에 매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여러분, 주께서 부활하신 건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표적을 행하신 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그리고 부활하신 거 모두가 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다. 그를 증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럼 하나님만 하셨냐? 아니다. 다윗도 하더라. 그래서 25절부터 28절까지는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나?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할 때 다윗이 생각난 거예요. 다윗이. 자,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근데 그 내가 앞에 기억 있죠? 기억을 가서 보시면 시편 16편 8절이야 라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16편 8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그 16편 8절을 제가 좋아해가지고 한 3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주일 설교할 때 제가 설교한 적도 있어요. 16편 8절 참 좋아하는데 그 16편 8절에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주님께서 자기 우편에 계신대요. 자기는 주님을 배웠대요. 말이 돼요?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한 적이 없어요. 다윗이 예수님을 진짜 봤느냐? 그렇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다윗의 이 시편 설교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설교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 예수님을 보았으니까, 예수님 내 우편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내 혀도 즐겁고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 그 말이죠.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예, 음부에 버리지 않는데요. 예수님 음부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안 썩고 부활시킨다. 이거를 다윗이 옛날에 한 15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다는 거예요. 예언했다는 거. 하나님만 증언하신 게 아니라 다윗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서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랬어요. 다윗이 죽어가지고 묘가 지금 있는데 이미 그 옛날에 예수님에 대해서 다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증언한 거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자, 중요한 얘기를 해요. 32절이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자, 죽었던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을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주님은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 일에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자, 오늘 우리가 다 방언했어요? 사람들이 놀랬어. 어떻게 저 무식쟁이들이 방언을 해? 아침 술 취했나?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셨어. 영을 부어주신 거는 뭐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고 표적을 행하게 하시고 이적을 행하게 하시고 죽이시고 살리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셔. 죽었던 분을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셔. 우리는 이 일에 뭐예요? 증인이야. 자기들의 정체성을 얘기했어요. 사도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나가는 거야. 증인들. 자, 하나 찾아봐요. 3장 15절. 3장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똑같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으니 그 다음 뭐라고 되냐면 우리가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 또 얘기하네요. 여러분 5장 33절 가볼까요? 32절.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래요. 역시 똑같아요. 이걸 증인은 다 누구 얘기를 먼저 앞에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계속 앞에서 하는 거예요. 10장 한번 가볼까요? 10장. 10장 39절 보시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그랬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제자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뭐라 그랬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란 말이에요. 제자들의 사명, 제자들의 정체성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 한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은요, 뭐하고 죽었나 봐봐요. 베드로 뭐하다 죽어요?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다 죽어요. 사도들 어떻게 하다 죽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다 죽었어요.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죽고 십자가에 죽고 사자에 물려 죽고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 뭐하다 죽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다가 죽은 거예요. 다 증인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시대에, 이 교회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요, 사명이 뭐예요? 정체성이 뭐예요? 우리들의 사명은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가 우리들이에요. 교회 생활 왜 해요? 신앙생활 왜 해요? 예,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거 다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면 안 돼요. 하나 생각해봐요. 우리 욕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교회가 욕먹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욕먹으면 안 돼요. 우리는 욕먹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 그게 돼야 돼요.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를 살리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는 그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다. 이게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예요. 제가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놀란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사도 베드로가 자기 얘기를 하나도 안 해. 딴 얘기를 하나도 안 해요. 누구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만 해요. 드디어 베드로에게서 자기가 사라져요. 자기가. 하나님만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요.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으면, 성령 받고 우리가 성령 공동체면 딴 얘기할 게 없더라고요. 예수님만 나타나면 되는 거니까. 오늘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증인으로 살아가는, 증인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입술을 열어 처음 얘기한 게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사도 베드로와 더불어서 사도들의 자기 정체성이요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것에 신경 쓰다가 정작 중요한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일에 가장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령 받은 그리스도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서 안세훈 홍혜진 예비 신랑 신부가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결혼을 앞두고 이렇게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마음을 꼭 기억하여 주옵시고, 부부의 연을 맺는데 둘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서로가 사랑하고 깊이 귀한 마음을 나누며 절대 헤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 가정이 시와 때를 따라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와 같이, 좋은 물가와 같이 그런 열매 맺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웃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시고, 이세도 하루빨리 주셔서 큰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가정 만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귀한 예비 신랑 신부의 앞날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준비하는 그 부모들에게도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셔서 준비하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오늘 들은 말씀, 이 말씀을 많이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하루,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웃고 행복함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라 민족을 위해